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Početak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početku bijaše riječ, i riječ bijaše kod Boga, i riječ bijaše Bog. Ona bijaše u početku kod Boga. Sve postade po njoj i bez nje ne postade ništa. Svemu što postade u njoj bijaše život, i život bijaše ljudima svjetlo. I svjetlo u tami svijetli, i tama ga ne obuze. Bi čovjek poslan od Boga, ime mu Ivan. On dođe kao svjedok da posvjedoči za svjetlo, da svi vjeruju po njemu. Ne bijaše on svjetlo, nego da posvjedoči za svjetlo. Svjetlo istinsko koje prosvjetljuje svakoga čovjeka dođe na svijet. Bijaše na svijetu i svijet po njemu posta i svijet ga ne upozna. K svojima dođe i njegovi ga ne primiše. A onima koji ga primiše podade moć da postanu djeca Božja, onima koji vjeruju u njegovo ime, koji su rođeni ne od krvi, ni od volje tjelesne, ni od volje muževlje, nego od Boga. I riječ tijelom postade i nastani se među nama. I vidjesmo slavu njegovu, slavu koju ima kao jedinorođenac od Oca, pun milosti i istine. Ivan svjedoči za njega, viče: to je onaj o kojem rekoh, koji za mnom dolazi predamnom je, jer bijaše prije mene. Doista od punine njegove svi mi primismo, i to milost na milost. Uistinu zakon bijaše dan po Mojsiju, a milost i istina nasta po Isusu Kristu. Boga nitko nikada ne vidje, jedinorođenac Bog koji je u krilu očevu, on ga obznan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메주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동정마리아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행위입니다. 성모님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전구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어라, 선사해라, 즉 받는 것은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그 외 많은 선물들이 그렇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사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 사람에게 선사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봅시다. 성요셉과 성모님께서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숙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위한 숙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단순한 목동들의 집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영적 지도사제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불안과 초조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그러자 영적 지도사제는 물 한 컵을 가져다가 그 친구 옆에 가져다 놓습니다. 물이 잔뜩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물 한 컵을 가져다가 그 친구 앞에 놓고 그리고 거기에 재를 집어넣습니다. 약간의 재를 집어넣죠. 그러자 순간적으로 그 깨끗한 물이 재,
들어가서 아주 흙탕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데리고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잿가루를 뿌립니다. 하지만 바다는 너무나 넓어서 그 잿가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바다는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사제는 그 청년에게 젊은이여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물 한 컵이 될 것인지 바다가 될 것인지 선택은 형제에게 달려 있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물 한 컵과 같습니다. 아주 조그만 물컵입니다. 혹은 큰 바다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카리타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자의 카리타스가 크다면 그 안에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런 공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 한 컵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의 몸에 잉태된 상태였습니다. 출산이 막 다가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출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분을 위한 말씀의 공간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들 마음 안에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쉽게 수월하게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질투, 시기, 증오 등등의 나쁜 감정들이 너무 순식간에 자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서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느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한 공간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체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하게 됩니다.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분의 성체를 마음에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내면 전체로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체를 영한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미사가 끝난 뒤에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머무시는 것, 남아 계시는 것,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들이 밉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싫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주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내지 않습니다. 낡은 인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굉장히 큽니다. 큰 널찍한 집에 살고 있지만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협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마음에는 사랑도 없고 사랑을 위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승님이라고 하면서 불평과 투정을 합니다. 자신의 집에 공간이 부족하다고 투덜거립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공간을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주
조그마한 공간밖에 없다. 집이 아주 작다. 집이 너무나 큰데도 공간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라비 스승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라비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네,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비가 물었습니다. 집에 집짐승이 몇 마리입니까? 암소와 염소와 닭들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집짐승들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형제님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이 형제는 굉장히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일주일 뒤에 라비를 찾아옵니다. 아주 슬프고 우울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집은 완전히 지옥과 같아졌습니다. 동물들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투덜거립니다. 그 암소와 염소와 닭들이 계속 오물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비는 그 모든 집짐승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구 달려가서 그 짐승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라비를 찾아옵니다. 저희 집이 너무나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기뻐합니다. 집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집을 대청소를 했더니 너무나 집이 멋진 집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살아가면서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집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좌우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사하기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인에게 우리 자신을 선사하기를 바라십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준다. 너희들이 선사하도록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는 돈이 많았지만 늘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TV에서 마더 데레사를 봅니다. 그리고 마더 데레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고 있었지만 행복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나는 이 여성을 찾고야 말 거야. 내가 찾고 있었던 그 행복과 기쁨을 이 사람은 느끼고 있어. 그리고 마더 데레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캘커타까지 갑니다. 마더 데레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마더 데레사, 어쩌면 이렇게 행복을 느끼십니까? 라고 하자 마더 데레사는 너무나 바빠서 그 청년과 대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 말을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 행복과 사랑을 연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마더 데레사,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기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또 생각합니다. 행복과 하느님 사랑하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더 데레사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십니까? 기쁨을 느낍니까? 하자 마더 데레사는 이 청년은 정말 하느님을 찾고 있구나 라고 느낍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있구나 라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젊은이, 제가 행복한 것은 제가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내줄 때 우리를 채웁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우리를 채웁니다.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 성탄을 지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여러분들은 아주 충분히 먹고 음식을 즐겼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있었고 멋진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누군가를 방문했습니까? 이 시기에 누군가를 방문하고 위로했습니까? 노인, 환자, 노숙인, 어려운 가정 등등을 혹시라도 방문은 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탄 축제 기간을 지내면서 내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혹은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셨습니까? 누군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변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성탄식에 여러분들 그분들을 방문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성탄입니다. 성탄의 충만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떤 노인 한 분에게 성탄 선물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이라고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큰 선물 박스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먹을 양식이 있는 박스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분과 함께 머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은 수십 년 동안 이곳을 방문하시면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자주 사랑하는 얘들아 나를 도와다오. 너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유는 이 세상은 하느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도와다오. 하느님의 평화가 세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다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도 결심합시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선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누구인지 잘 보고 방문하고 돕도록 합시다. 이것이 기도의 참 의미입니다.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받는다라는 의미이고 또 받고 준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